말씀 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선한 눈의 사람, 선한 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24가지 질문을 편지로 써가지고 한 신부님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인생 문제에 고민이 참 많은데 해답을 얻고 싶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특이한 것은 그 질문 24가지 모두가 다 신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8번,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6번,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그러면 부자는 악한 사람이란 말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한 부자이니까 심각하게 굉장히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 질문지를 받은 신부님이 답변을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병철 회장을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됐고 이병철 회장은 폐암으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믿음이 생겼는지 어땠는지 전혀 알 길은 없지만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어도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 것이란 게 없는 겁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무슨 얘기냐? 선한 눈 갖고 살라는 거예요. 악한 눈, 인색한 눈 이런 거 갖지 말고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라는 게 해답이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장인데 한 장 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레위기 19장의 주제는 거룩이거든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럼 거룩이 도대체 뭔데? 3절부터 쭉 설명하는 겁니다. 거룩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거룩은 맨 처음 나오는 말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나와요. 당시 사회에서는 노쇠한 부모가 약자입니다. 약자. 그러니까 보호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잘 봉양하라 아니에요.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요. 경외하라. 이런 보통 경외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나와요. 노쇠하고 약한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것, 그것이 거룩이야. 그렇게 첫 스타트를 딱 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화목제가 나오거든요. 화목제는요,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화목해야 돼요. 특이하게 3일째 되는 날에도 남은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은 갖다 버려라 이러거든요. 그것도 불태워서 버려라 이래요. 그럼 이게 되게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틀 내에 빨리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다 먹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을 불러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야 그냥 일단 와, 무조건 와. 그래서 초대해 놓고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공동체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 다음이 아주 유명한 모퉁이를 남겨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퉁이 남겨라. 그럼 이게 거룩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농사를 지었으면 모퉁이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기본이지, 왜 하나님은 모퉁이 이삭을 남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퉁이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남겨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정해진 게 없어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은혜 충만하면 모퉁이가 커지는 거고, 은혜가 별로 없으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모퉁이를 남겨라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권면이 아니에요. 얘들아 그냥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든지, 이게 아니라 꼭 남겨놔라는 명령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고백이 모퉁이를 남기게 하는 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거룩은 뭐냐? 모퉁이 남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룻기가 정확하게 그 얘기죠.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모퉁이에요.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거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계속 그런 얘기만 있거든요. 얘들아 임금 체불하지 마라. 고용주의 거룩은 뭔지 아니? 월급 잘 주는 거야. 사업장 예배 매달 드린다고 나는 거룩하다 착각하지 말고 월급 밀리지 말고 잘 줘야 돼. 그게 거룩이래요. 그 다음이 또 장애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장애인 힘들게 하지 마라.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하라는 거예요. 버스도 못 타가지고 지방도 못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특별히 이 장애인 관련 조항은요, 고대 세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규정이래요. 유례가. 고대 시대 때는 장애인은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장애인에게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 약자를 돌보는 것이 거룩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레위기 19장은 얘들아 거룩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예요. 너의 실생활 속에서 약자, 힘든 사람, 그런 사람 돌보는 것이 거룩이야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에서부터 이미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겁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 고백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게 만드는 거죠.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드 비전의 회장님이 쓴 책이거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성경에서 가난과 정의를 다룬 구절을 가위로 오려내봤대요. 쭉 오려봤더니 성경 자체가 너덜너덜한 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가난과 정의를 다룬 구절이 성경에 2,000개에 가깝거든요. 2,000개. 그럼 2,000개나 구멍이 뚫린 책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현대 크리스찬들의 복음은 구멍났다 이거예요. 구멍났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가난과 관련된 구절 이렇게 빼먹거든요.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깨끗한 물이 없어서 병에 걸리고 굶어 죽기도 하고 치료도 못 받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현대 크리스천들의 목표는 뭐냐? 우리 교회 중산층 교회 되는 거, 나도 중산층 교인 되는 거,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거야말로 반쪽짜리 복음, 구멍난 복음이더라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현대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자체가 승자 독식, 각자 도생, 각계 전투 이런 사회거든요. 자기개발서에서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옆 사람 집 밟고라도 올라가라, 이거 아니에요? 너 혼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남 생각할 틈이 어딨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선한 눈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럼 결론 맺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 좀 선한 눈을 가지고 남들에게 좀 더 나눠줄 줄 아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약한 자들을 더 좀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눠줄 줄 아는 거룩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